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은혜 받고 행복하십시오. 오늘 제목은 포도나무와 가지입니다. 성경은 오늘 특별히 본문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많은 나무 중에 하필이면 왜 포도나무냐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을 1차적으로 듣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포도나무는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나무요, 열매를 맺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곳에 가면 밤나무 같은 건 없어요. 근데 밤나무를 비유로 들면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늘 저들이 접할 수 있는 것을 비유로 들었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열매를 맺는 나무는 참 많은데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포도나무와 가지, 예수님과 우리와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해볼까요? 생명의 관계. 나무와 가지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가지에 있어서 나무는 생명입니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죽고 말듯이 예수님과 우리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예수님을 떠나면 생명을 잃게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인데 생명을 잃는다는 것은 육체의 목숨을 잃는 차원이 아니고 영원한 사망, 곧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금 예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해 둘 경우 그들은 지옥에 던져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망이고 예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 갈라지면 슬프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괴롭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명을 잃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면 생명을 잃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있습니다. 가지가 생명을 부지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나무에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날씨가 춥다고 해서 또 바람이 세차게 부른다고 해서 나무에서 가지가 이탈해 버리면 그 가지는 즉시 죽어버리고 메말라 버리고 아무 쓸모도 없기 때문에 청소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를 떠나면 인생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예수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세상 일이 아무리 바빠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유혹이 와도, 핍박이 와도, 박해가 오더라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난다는 것과 교회를 떠난다는 말은 사실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는 내 교회라고 그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살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교회를 다니는데 아직은 그 목적이 불분명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는 내 무슨 어떤 일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 믿는다면 아직 목적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은 겁니다.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뭐 복을 받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런 것들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할 일이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했습니다. 이는 가짜 포도나무도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얼뜻 보면은 포도나무 같이 보이지만은 실제는 다른 나무라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생명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이름으로 예수 외에는 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생명이에요. 예수님과 우리와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 우리는 열매 맺는 관계입니다. 다시 열매 맺는 관계. 나무와 가지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나무는 가지가 있어야 그 가지를 통해서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가지는 스스로는 열매를 맺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나무에 달려서 거기서 뭐 자기가 무슨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가지에서 공급해 주는 진액을 받아야만 열매를 비로소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지 스스로 어떤 방법으로도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포도나무신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수고를 해도 썩지 않을 열매,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열매, 값진 열매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서가 말하는 게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 없는 수고, 예수 없는 모든 수고는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뭔가 잡은 듯하지만 손을 피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모든 것은 공허하다는 겁니다. 그 전도서의 결론은 그 뭡니까? 많은 책을 읽는 것도 그 많은 노력도 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겁니다. 인생을 100년, 1000년, 10,000년을 살아도 하나님 없는 인간의 수고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가 열매를 맺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뭔가 하는 것 같고 뭔가 공부해서 무슨 사회적 지위도 얻는 것 같고 돈을 벌어서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쓸모없어서 그냥 버려진다는 겁니다. 지옥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예수 없는 삶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확실한 결론을 내립니다. 무가치하다. 인생은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모든 수고는 다 헛되다. 모든 노력도 어떤 노력도 다 헛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열매를 절로 맺듯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썩지 아니할 참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수고가 우리보다 적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훨씬 많은 노력을 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참 열매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진액을 받아들여야만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맺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나무로부터 오는 진액을 빨아들인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저 가지가 막 나무에 가지들이 굉장히 달렸는데 가지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서 뭐 춤을 추겠습니까? 자기가 뭐 모양을 가꾸겠습니까? 가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나무로부터 공급되는 진액을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가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열매 맺는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말씀을 빨아들이는 겁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병에다가 빨대를 이렇게 집어넣어도 빨대를 빨아들이지 않으면 올라오지 않듯이 가지는 나무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빨아들여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는 말씀을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아무리 다녀도 열매가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데도 뭐 다른 생각하고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말씀이 진액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회 10년 아니라 30년을 댕겨도 아무런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열고 우리가 말씀 진액을 잘 받아서 용서의 열매도 맺고 화평의 열매도 맺고 평강의 열매도 맺고 복의 열매도 맺고 기쁨의 열매도 맺고 승리의 열매도 맺고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면서 삶이 아름다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결국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뭐 전쟁도 하고 공부도 그렇게 많이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뭐 땀 흘리고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뭐 잠을 못 자고
아이가 아프면 밤 12시, 1시라도 병원에 뛰어가야 되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일일이 다 체크를 안 해서 그렇지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 진액을 믿음으로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거 없는 인생은요 정말 무가치예요. 하나는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것이다.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진액을 빨아들여서 열매 맺는 거예요. 이게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빨아들여야 할 말씀 진액은 참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세 가지예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속죄를 받아들여야 돼요. 이 죄사함의 이 대속의 은총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우리는 벗어나는 거예요. 인간이 노력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덕, 윤리, 법을 강화시키고 학교에서 공부를 시키고 부모도 자식에게 얼마나 교육을 시킵니까? 수양을 하기도 하고 얼마나 인간들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노력을 하지만은 다 부질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사하시는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진액의 말씀을 빨아들이는 순간에 우리는 죄를 사함받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망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게 돼서 우리도 사망을 이기고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력이 아닙니다. 수양을 해서 남에게 구제를 하고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흐르게 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생명을 얻고 부활에 이르게 되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액을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로 성령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에 관한 이 말씀의 진액을 빨아들이면은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일생 동안 우리의 함께 하시면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도 해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게도 해주셔서 승리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셔서 멸망할 자를 구원하게 한 구원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에 있을 때 평강의 열매를 주시고 삶이 저주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복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진액을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빨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멀지 않아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순식간에 다 불에 타 없어지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말씀을 빨아들일 때 우리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우린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주님이 오실 그날을 우린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진액을 빨아들이지 않으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데도 그 성령님의 인도와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의 열매, 평강의 열매, 사랑의 열매, 복의 열매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와서도 그냥 건성으로 듣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생명의 열매를 맺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도 우린 좋은 열매를 맺고 재림에 대한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드림으로 썩어질 세상에 소망을 주지 않고 저 하늘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생명의 관계고 열매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열매를 많이 우리가 맺어지도록 여러 가지 작업을 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물은 내게 붙어 있긴 하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작업을 하시는데 하나는 나무에는 붙어 있지만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제거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제거하신다. 나는 교회 다니는데 열매가 없으면 어이구 내일 나를 제거하시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제거하다는 것은 원래 헬라어 원문은 야이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제거하다, 들어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제거하다라는 말보다는 들어주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는 포도를 재배해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저는 포도를 재배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포도 가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으로 기어다닐 수밖에 없어요. 가지가 당연히 땅으로 기어다니죠. 그렇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때문에 가지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지를 들어주어야 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해서 철사로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하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이 돌 같은 데다가 가지가 이렇게 해서 땅에 닿지 않도록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야 영양분이 공급이 돼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들어준다는 겁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잠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해서 잘라버리는 그런 매정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따라서 나무에 붙어 있긴 하는데 도무지 열매가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 사람에게서 열매가 안 보입니다. 그럴 때 이 가지를 갖다 들어 올려주듯이 주님이 작업을 하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열매를 더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열매를 맺긴 하는데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고 땅바닥에 기어다니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들어줘야 되지만 열매를 맺긴 하는데 여러 가지 가지에 불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영양분의 영양이 누수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는 것을 다 깨끗하게 해서 더 많이 열매를 맺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은 예수를 믿긴 하는데 나무에 붙어 있긴 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주님이 깨끗하게 해 주시게 됩니다.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자, 깨끗하게 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우리 살펴봅니다. 치워야 될 것, 제거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첫째는 자기 의입니다. 인간의 의가 하나님의 말씀을 빨아들이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의요 진리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만이 의이고 진리다. 인간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이건 확실히 해두어야 됩니다. 의가 없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옳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진리라고 할 때에 앞에 더라는 정관사가 붙이는 것은 유일한 진리라는 겁니다. 유일하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유일합니다. 다른 것도 진리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도 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고 다른 데서 말하는 것도 진리라는 말이 전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이건 진리라는 것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서는 이게 맞고 다음 세대에서는 이게 맞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절대의이고 절대 진리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거 언제 다 쓰여졌습니까? 3,500년에 걸쳐서 쓰여졌는데 이게 2000년 전에 완성이 됐습니다. 만일 이게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옛날 고소를 읽는 것입니다. 요새 새로 써야 될까요?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수정할 필요도 없고 불완전해서 뭔가 보충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완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쓰여있지만 주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보증하시고 이 말씀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시대와 나라와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이 말씀은 영원히 불변이고 이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에 대해 책임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귀한 것이에요. 보충이나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빼버리고 이것은 더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에 이 말씀에 하나라도 빼면 저주를 받는다. 이 말씀에 더 필요하지 않아서 하나를 더해도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의고 절대 진리입니다. 인간에게는 의도 없고 진리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주장들이나 이론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하게 되고 충돌하게 되면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의를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세상 중심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 중심이고 사람 중심이고 내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중심을 다른 데 둘 데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아이 중심이 됐든 남편 중심이 됐든 부모 중심이 됐든 회사 사장 중심이 됐든 친구 중심이 됐든 중심을 사람 가운데 두고 그 다음에 돈 중심이 됐든 학벌 중심이 됐든 출세 중심이 됐든 권력 중심이 됐든 세상의 중심을 두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바뀌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삶의, 내 미래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중심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 때문에 걸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도 치워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나 예수 믿어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부활시켜서 우리의 구주로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주님과 친해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깊이 사귀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지만 도무지 예수님과 사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지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는 예수를 믿지만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따라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따라서 예수님, 진짜 속에서 나오는 사람만 해봐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 말하지 않는 사람이 지금 142명이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계명이 뭡니까? 어떤 자가 와서 예수님께 수많은 계명이 있는데 어떤 것이 제일 좋은 계명입니까?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거예요. 사랑하면 가까이 하게 되고 사귀게 되고 친해지게 돼 있어요. 왜 친해지지 않느냐? 왜 사귀어지지 않느냐? 왜 사랑해지지 않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나와서 말씀 듣는 것 주일 한 번 외에는 부담이 되고, 기도하는 것도 부담이 되고, 주님의 일하는 것도 부담이 되고, 왜 그럴까요? 왜 그게 안 되는 걸까요? 세상에 바빠서 안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시간 없다고 해도 애인 생기면 다 시간 내더라고요. 사랑하니까, 가까워지고 싶으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까지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우리와 사귀고 싶어서. 교회 와서 또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부담된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입니다. 이것들을 깨끗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영안에서 안 변해요. 참 사람처럼 안 변하는 게 없어요. 자기 고집, 자기 의, 자기 이론, 자기 주장, 세상 사랑, 세상 중심, 나 중심이 여간에서 안 바뀌어집니다. 이 부부 상담을 좀 어쩔 수 없이 제가 목사니까 하게 되는데, 여러분, 결혼해보면 상대가 변하던가요? 더럽게 안 변해. 그러면 나는 변하던가요? 더럽게 안 변해.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이 그냥 자기 사랑하니까 자기 나 사랑해 그러니까 막 결혼만 하면 다 바뀌어줄 줄 아는 모양이야. 제가 우리 집 사람하고 오래 살았는데도요 안 바뀌어져요. 안 변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러면 나이가 들면 어떻게 맞춰지느냐? 포기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상하게 나도 포기하면 상대도 좀 포기해. 근데 내가 변화시키려면 상대도 또 나를 변화시키려고 그래. 그렇게 안 변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가끔 잘해요.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갈등폭만 깊어진다. 그냥 수용하고 참어. 그러다 보면
나도 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좀 내려놓고 상대도 좀 내려놓고 그러다 보면 맞아요. 아셨어요? 예. 그러지 말아요. 예. 소용없어. 우리 권사님은 좀 알 거예요. 그렇죠? 조금 더 오래 살아서. 예. 상담을 제가 해봐도요,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상담을 해보면 제가 어떤 때는 말씀으로 권면을 합니다.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거기다가 토를 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어쩌고 저쩌고 뭐 제 상황들, 목사님은 제 상황을 잘 모르시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 이걸 아니요 그런데요. 그러면 저는 얼른 말을 중단합니다. 왜? 더 이상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럴 땐 제가 그래, 그러세요? 그러면 그냥 기도해 보시고 해보세요. 왜? 계속 더 밀어붙이면 갈라서거든요. 그냥 기도하시고 하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상담하러 왔을 때 제가 그래요? 그럼 기도하시고 하세요. 그거 좋은 말 아니에요. 절대로 좋은 말 아니에요. 그것 벌써 내가 그 사람에게 대해서 더 이상 밀어붙이지 않겠다,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뒤에서 기도해요. 그만큼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밀어붙이면 그 사람 우리 교회를 떠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참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그런 놔두면 열매가 없어요. 자기 중심, 세상 중심, 돈 중심, 사람 중심, 자기의, 자기 고집, 세상 사랑, 이런 것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큰 걸림돌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작업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십니다. 이것이 때로는 실패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좌절과 낙심으로, 때로는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을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아픔으로 다가오지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의를 내려놓게 되고 내 중심이 변하게 되고 세상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고 깨끗한 사람으로 변하면서 값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에 대해서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괴로움이 되고 아픔이 되는 거지만은 그 고난을 나쁜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도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도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 수 없어요. 인간은 참 고집덩어리예요. 얼마나 자기 주장이 강한지 몰라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해 보면서 이 사람이 변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변해서 세상 말로 더럽게 안 변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그러다가 그 사람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때 날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왜 그때 강하게 말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내가 또 그러죠. 저도 강하게 말리고 싶었는데 강하게 말렸으면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 다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만날 수 없었던 겁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열매 맺는 수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도 우리와 똑같았어요.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그들이 어떻게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까? 고난의 욕망 속에다가 집어넣은 것입니다. 다 그렇게 집어넣었어요. 모세는 40년에, 야곱은 20년 동안에, 아브라함도 한 20몇 년 동안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거기서 자기 의가 깨지고, 자기 고집이 깨지고, 자기 주장이 깨지고, 세상 사랑이 깨지고, 사람 사랑이 깨지고, 중심이 다 깨진 겁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이 그들에게 다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한 번뿐이 살지 못합니다. 썩어질 열매 헛되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삼은 이유는 우리에게서 값진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의 생명이 가지에도 흐르듯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서 우리가 그 생명을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절대로 물건이 아니에요. 한 번 내가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얻었으면 그것으로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계속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만이 생명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전선이 이어졌을 때 전류가 흐른다고 언제까지 흐르는 건지 아니라 끊어지면 흐르지 않습니다. 다시 이어져야 다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갈라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핍박이 와도 누가 날 갖다가 목숨을 끊는다고 해도 예수를 우리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가 나무로부터 진액을 빨아들여야만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의 진액을 빨아들임으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시오. 우리 인생길에서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결국 말씀을 듣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다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귀고 친해지십시오. 그래서 인생이 헛되지 않고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매주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듣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진액을 빨아들여서 우리와 나와 우리 가정이 다 생명의 열매, 복의 열매가 맺도록 도와주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동성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의 기도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시고 말씀의 진액을 빨아들임으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고 값진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변하게 하시고 세상 사랑의 중심도 변하게 도와주셔서 썩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할 값진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를 속죄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게 하시고 저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자가 한 사람 없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이걸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